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서신서가 됩니다.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때 버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린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동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 없은 즉 삶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몸을 가진, 다시 말하면 피를 가진 존재가 되어야 돼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받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사람 되었나?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내고 우리가 내 정성과 마음을 쏟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필요하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5장을 보면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고 하니 우리가 연약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쌓여있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때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따라합시다. 기약대로. 여러분, 기약이 뭐죠? 기약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기약이가 아닙니다. 기약대로예요. 따라합시다. 기약대로. 기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대로? 약속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일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오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머리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아라. 왜 주님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맹세하지만 지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약속했는데, 내가 반드시 꼭 하겠다고 쏘겠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헛맹세를 많이 합니다. 할 수 없는 맹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어떤 일을 맹세할 때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안 하면 손에 뭐를 찢어요? 장을 찢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셨죠? 야, 나 이거 안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손을 한번 펴보실까요? 손 좀 펴보세요. 근데 장 찢은 손이 없어. 아무도 장을 찢지도 않았어. 맹세는 여러 번 했지만 맹세를 해놓고도 장 찢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상이에요.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아무 권세원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않아요? 시건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맹세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상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상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때가 영원히 제상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제상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상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받았지요? 영원하신,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본래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은 어떻게 그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모세 형님이었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서 대제사장은 이루어지고, 아셨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 될 때에 뭐 하지 않아요? 맹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혈통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혈통적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맹세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맹세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말하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또 아론의 아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응?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보니까 어떤 분이 되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지파와 아론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말하면 제사장 되신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임금이 되면 돼도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들의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맹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맹세하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로 된 것인데 이 맹세는 그러면 누구의 맹세일까? 이 맹세는 어떤 사람 맹세가 아니라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깊이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주셨는데 그것은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멘,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7장 20절로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너를 내 상태와 무관하게 너를 건지기로 작정했어.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꼬라지를 보세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믿어왔지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여전히 그 성품.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는. 아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작정했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천유를 느껴야 합니다. 천유를 느껴야 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작정하시고 또 그 작정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맹세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말씀 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내가 저놈을 왜 구원하기로 작정했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뉘우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으로 그 맹세를 보증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 값비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고 팔 때 우리가 뭐를 걸죠? 계약금을 걸어요. 계약금을 걸어요. 우리 권대영 집사가 새 차를 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새 차 구입했다고 감사한금을 크게 써야지. 차량구입이라고 쓰니까 내가 모르잖아.
자, 살을 뺐대요. 감사한 일이고 축하한 일인데, 여러분 살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살 때 돈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활부로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활부로 살 때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부동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맹세하시고 그 보증금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증금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금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에 불구하고 선악과를 덥석 먹었습니다. 덥석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가죽옷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오셨어요. 아멘. 허물을 덮고 허물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실 때에 맨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정령 죽을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대신 누구를 죽였어요? 어린 양 예수를 죽였어요. 어린 양 예수를 죽이셔서 어린 양 예수의 가죽옷을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어요.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다시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팽개치지 아니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여전히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증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란 말은 폰티펙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길을 만드는 분, 다리를 만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여섰는가?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줄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이 있어요. 이 죄의 장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우리 하나님이 개통했다는 거예요. 아멘. 개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개통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도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정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생활 속에 당연한 것까지 느꼈던 것들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그게 다 은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알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드리는 거,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의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로 보증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사건인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에 대한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히브리서 1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은 항상 그가 살아계셔서. 아멘.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아멘.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멘. 항상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아멘. 간구하신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비뚤어지거나 우리가 바른 신앙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 박히신 주님을 다시 여러분 못 박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기분대로 예수 믿고 멋대로 예수 믿고, 이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한 우리의 여러분 허물입니다. 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열렸습니다. 코로나도 끝이 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나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의 두들판은 깨지고 말았어요.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 언약으로 맺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이제는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아멘. 이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봄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봄비가 내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좋은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봄비가 흡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100번 1000번 노래할지라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부어질 때 비로소 알아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봄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율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맹세하셨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이룬 것 십자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랑입니다. 맹세하신 그 사랑, 그것을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판에 새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 사랑, 내 마음에 쓰시고 지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사랑,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흠뻑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우리가 감격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며 그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